좋네요. 막 되게 피아노 소리 너무 좋은데 우리 딱 이렇게 막 성가대처럼 막 이렇게 잘 들릴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 몰라야 돼 이거. 로망만 간. 네. 근데 성도님들이 좀 많으면 더 웅장하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반주자분들 잠깐 내려가 주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어이구야. 뭐 벌써 74번째예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어이구. 1년 넘게 했네요. 54 52주. 이야. 70 74번. 이거 주님의 은혜예요. 예. 이거 설교자도 이런 거 계획하고 한 게 아닌데 참 언제 끝날려나. 네, 창세기 좋습니다. 1절에서 4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멘. 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어, 아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일부분인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죠. 물론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묻히죠. 이것은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자손들을 위해 지혜롭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이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 이삭을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의 믿음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장면이에요. 참고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배우자를 정해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에 이렇게 결혼을 했죠. 그렇죠? 제 윗세대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음. 그런데 요즘 문화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정해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가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도 한 최소한 10권, 66권 중에 10권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막 해서 이제 목사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목사의 해석을 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아마 분별력이 많이 생길 거예요. 몇 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하고 청년이 돼서도 한 20살 때부터 판단력이 어릴 때 남자 여자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한 몇 살까지는 좀 연애도 좀 금지를 시키고 물론 뭐 그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한테 점검을 받는 게 좋은데 아무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잠언서 22장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말을 더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스승이 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고.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음,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복이 뭘까? 물론 모든 일에 형통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볼 때 성경에서 일단 복 그러면 무조건 일차적으로 믿음의 복, 즉 구원 얻을 믿음의 복, 또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차적으로 복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거는 그냥 소망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뭐 건강, 뭐 물질 다 기도하죠. 근데 일차적인 건 무조건 믿음의 복이에요. 사실 이거 외에는, 아니 우리 저기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 할 정도. 물론 뭐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아무 필요 없어. 뭐 이건 아니지만 진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심지어 다른 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뭐 풀물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데, 이거는 이 믿음의 복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차적으로 무조건 믿음의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쵸? 뭘 대답 안 하시고 뭐 버팅기시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자리 옮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 아니 저기 분위기를, 아니 바꾸라고 제가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쭉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의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구원 얻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거, 복이 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멘. 이게 복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그러면 일단 믿음의 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기준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미신 같은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복을 이제 그 구원의 복 말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가난한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아이고 뭐 알아서 하셔. 그래요? 안 그러죠. 아픈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간구하고 잘 살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저는 좀 제가 차라리 죽고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병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냥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서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게 미신처럼 자기만 막 잘 살고 그런 기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셨죠? 예. 그래서 일단은 1 차적으로 안전한 것이 뭐냐? 구원 얻은 복. 이게 그 믿음의 복이 복의 최상 아니 그냥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1 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 범사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 믿음의 삶을. 그래서 막벨라 굴도 사고 자신의 자녀 결혼시켜야 돼요. 이제 약속의 자녀. 가나안 땅, 이 죄하고 하나님 어차피 쓸어버릴 땅이잖아요. 쓸어버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민족 쓸어버릴 약속의 백성이 아닌 그 민족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잘나서 믿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계속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멘.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녀 결혼이에요. 에이, 설교 안 할래. 아니에요? 아니,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자녀 결혼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대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시면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세워 주세요. 지희야 들어와. 지희야 그 거기 밖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문 앞에까지 있습니다. 저 지희 좀 불러. 지희야 형 형주가 시끄러워서 나간 것 같은데. 지희 잘 듣고 지희 잘 듣고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믿음의 가정 만들어야 돼. 근데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시면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사회보다 가정이 사회죠. 그걸 이루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몸이라고 부르셨죠. 한 몸. 참고로 이 한 몸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 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죠. 아멘. 그 설교 시간에 저기 담대하게 형주처럼 막 외치는 아이들은 목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저도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막 설교 시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긴 하는데 예, 목사가 될 확률이 예언 아니에요.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덕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한 몸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지금 읽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결혼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서. 그래야 진정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담긴 게 또 결혼이에요. 참고로 이삭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도 뭐 그렇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자기가 태워질 나무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는 모습. 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치고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믿음의 백성인 교회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뭐 가벼운 일이나 사업 정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만큼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나도 불신자였고 뭐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 이런 데서 잘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버려요? 아니요. 내가 정말 정말 이건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 베드로전서에도 또 나오는 건데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같이 맺지 않는다. 매지 않는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래서 혹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뭐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건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뭐.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럼 꼭 예수님을 믿게 만든 후에 믿음을 점검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다음 주에 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만큼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 그럼 야 자녀들 진짜 내가 잘 키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뭐 죽음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죽음으로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지. 이 정도까지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결혼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복을 얻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자기 아들 아내를 고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킬 가나안 땅의 그 백성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 거기 막벨라굴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 들면 다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결혼할 신부감들, 아내의 신부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르지 않고 자신이 제일 믿는 종을 시켜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동족 어디 있냐면 하란에 있거든요. 하란 800km 떨어진. 그 당시의 속도로 한 10개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기 가서 데려와라. 아무튼 이것도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오늘 말씀 2절 읽어보죠.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서 택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어떤 걸 상징하냐면 멸망할 세상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 족속, 내 동족,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이 상징적이냐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 거기서 이제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예요. 아무튼 그 하란은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나안 땅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 가족이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앙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찬양한다 이러고. 그리고 멀리 있지만 아브라함이 유명했다고요. 그 당시에 막 다섯 국가 연합 국가도 막 물리치고 막, 그래서 멀리 있지만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도 다 그 소문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 인식만 있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들 다 믿음에 있어서는 도끼인 객끼이에요. 그러나 상징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다음 주에 보는데,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해요. 기생 라합처럼. 기생 라합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온다는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정탐꾼을 뒀잖아요. 그거랑 똑같게 리브가가 완전히 준비돼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그냥,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리브가 이제 배우자로 찾으니까 그냥 가요. 결단하고 그냥 가버려요. 예, 그건 다음 주에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가나안 족속은 멸망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족속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진 않은데 아브라함의 족속, 내 족속 그러잖아요. 내 족속, 이게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상황은 믿음의 상황이 아닌데 내 족속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족속,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욱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자신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삭을 위해 믿음의 배필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24장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믿음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찾고 있다. 그를 자녀의 배우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 그 사도행전 모세 할 때도 배웠죠. 아들 이름. 근데 엘리에셀이 동명이인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 다 물려주라고. 그만큼 믿을 만한 종이에요. 이 종이. 그 뜻이 이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무튼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오늘서 2절에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 허벅지 밑은 생식기가 있는 사타구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할례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도려내는 거예요. 생식기는 생명 뜻하죠.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된 인간의 생명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식기에 손을 얹고, 할례 받은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난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아무 때나 생식기에 손 얹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생명을 걸 때, 구원 얻은 생명을 걸 때. 이 맹세의 방법이 쓰인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곳 쓰이는데, 바로 나머지 한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참고로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아무튼 이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이제 잘 살다가 자신이 죽을 때쯤 요셉과 약속을 하나 합니다.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과 함께 묻히겠다고, 장사 지내달라고 거기다가.
사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권세로 얼마든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묘를 애굽에다가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는. 그냥 자기가 좋은 묘에 묻혀 가지고 막 애굽 총리의 아버지의 무덤이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해요.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즉 생식기에 손을 얹고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자꾸 다음 주 얘기하는데 5 절부터가 또 재밌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24장 5 절부터 오늘 4 절까지 봤는데 거기서 엘리에셀이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가서 그 하란에 가서 딱 알맞은 여인 못 찾으면 어떡해요. 저 이렇게 맹세하고 가서 그럼 구원 얻은 백성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못 찾으면 걱정하지 마. 이 맹세 취소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벼워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일부러 이 맹세를 안 지키는 게 아니니까요. 가다가 800 킬로미터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가나안 족속 아무 여자나 구해 가지고 "아 그 하란에서 데리고 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속이면 이 맹세가 이제 적용이 돼서 구원받은 백성에서 탈락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이 맹세 철회돼." 이 정도로 중요한 맹세란 말이에요. 예 맹세하는 사람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 손 생식기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합니다. 한번 읽어 보죠. 창세기 47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그러니까 이 맹세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에만 하는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결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즉 구원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맹세의 장면 이거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이삭이 봤겠죠. 봤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알겠죠, 이삭이. 자기 신부감 고르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막 엄중한 맹세. 그리고 이제 막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그 종을 장시간 800 킬로미터 한 10 개월 오고 가면 뭐 1년 넘겠죠. 그걸 보내야 되는 엄중한 그런 시기에 막 그런 분위기에 이걸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이삭이 다 봤겠죠. 다 알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지금 나이 37 이에요. 37에 사라 엄마가 소천했잖아요. 이삭은 37 이에요. 사리분별이 다 돼요. 그런데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아버지가 종에게 자신의 생식기에 뭐 손을 얹어서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중요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고 내 결혼 때문에? 아, 그냥 편하게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고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80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신부감을 고른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삭이? 아마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어도 '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뭔데?'
엄마 아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짬뽕 섞여 가지고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 일 짠 연장으로 놀 수 있는데 좀 이따 그 얘기 살짝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당사자분이 안 나오셔서 이거 전 뒷담화하기 싫은데 뒷담화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당사자분이 안 계시네. 아무튼 5일 연장 쉬는데 이거 근데 중간에 딱 주일이야. 도대체 주일이 뭔데? 우리 엄마 도대체 주일이 뭔데 응, 놀러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자. 아 물론 너무 멀리 가고 뭐 해외 가고 그러면 불가하죠. 그래도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진짜 애매하게 가지 마세요. 애매하게. 예. 확실하게 딱 아닌 건 아니고 딱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그래요. 도대체 뭔데? 이게 뭔데? 이 믿음의 결혼이 뭔데? 이렇게 엄중한 맹세를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삭의 자녀인 야곱도 아브람과 같은 맹세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삭의 자녀 야곱이. 이 말은 이삭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야곱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소천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한테? 이삭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 준 그 믿음의 행동을 다시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한 번만 해 볼게요. 장로님들 아멘. 그러니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스승이 되어 다른 제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 다시 읽어보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죠. 결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얻을 믿음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도 있겠지만 정말 각각의 삶, 그 각각의 사건마다 정말 각각의 개수로 무수히 많겠죠. 그죠? 엄청난 케이스가 있겠죠. 모든 것. 아까 뭐 주일 뭐 놀러 가는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음가짐은 하나예요. 상황은 정말 백만 가지 막 있겠지만 마음가짐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을 그 구원 얻을 믿음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 상황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 마음은 딱 그거 한 가지. 아, 제가 우리 모혜자 권사님을 안 계시네. 모혜자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인 키아라와 와이엇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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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안 오셔 가지고 이거 뒷담화를 만드네. 이번 어린이 주일에 제가 아주 실망하고 속상했습니다. 아주.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 가지고 권사님께 묻질 않았거든요, 다시. 또 목사님도 지금 막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막 속상해만 하지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있으면 확인을 받아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번 어린이날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월요일에 자체 휴교를 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 일을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이 휴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유혹하는 거 아세요? 툭 하면 주일을 껴 가지고 휴일을 연장으로 만들게끔. 그죠? 뭐 토요일 뭐 하면 무슨 휴 해 가지고 월요일 날 쉬게 만들어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아니에요. 예. 막 우상과 함께. 아무튼 막 자꾸 막 휴일로 만들려는 그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저기 화요일을 앞둔 금요일 날 모혜자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분하고 어디를 가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주중 예배는 뭐 어디 좀 일 있다 그러면 전 양보해요. 예. 주중에 어쩔 수 없죠. 일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은 절대 양보 못 합니다. 물론 상황이 있죠. 상황이 있는데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주중은 별로 안 그래요.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다녀오세요." 막 그러고. 예. 근데 주일은 정말 우리가 다시금 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주일. 또 이러면 이제 금요일 날 안 오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오면 제가 정회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보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그냥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세요. 뭐 편하게 그러세요. 괜히 정회원 돼 가지고 막 피곤하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요. 금요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안 했어요. 남편분하고 어디 가시나 보다. 근데 웬걸 저는 당연히 주일은 당연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안 오셨어요, 주일 날. 키아라랑 와이엇도 안 왔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에 놀러 갔구나.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자녀들도 남편분도 뭐 잘 믿음이 막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이제 뭐 가셨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죠? 아무튼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르신 주일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키아라랑 와이어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주일은 놀러 댕기는 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권사님이 몸소 믿음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반대로 여차하면 주일에 놀러 댕겨도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은 아니지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권사님이 제가 요즘 권사님 모 권사님 굉장히 좋게 본 게 막 키아라 와이어 믿음 그러면서 막 주일에 어떻게든 데리고 오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근데 딱 아주 큰 기회. 어린이날이라도 안 된다 이거는. 5 일을 연장으로 쉬어도 절대 안 된다 이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게 뭔데? 아까 아브라함이 널린 게 그 가나안 땅 그 며느리감이었을 텐데, 그죠? 800km 10개월까지 가 가지고 막 이삭이 보기에 왜 도대체 뭔데?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고 그 이삭이 자기 자녀 야곱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돼요. 네. 아무튼 그런 기회였다고요.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음. 정말 큰 기회를 놓치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요렇게 야 너희가 1년 51 주를 무려 51 주를 주일 예배 잘 드렸지. 그러니까 한 주 정도는 뛰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그런 거죠.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51주 나왔다가 52 주째 안 나오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음으로 51주 정도 좀 나았으니까 한 주 정도는 좀 째지. 이게 무슨 세상 직장이에요 이게? 직장보다 더 철저해야 되는 곳인데. 아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을 끼쳐줄 수도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힘들어도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 주일과 관련해서. 주일에 놀러 가자는 자녀가 있으면 일단 물어보세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름이, 예은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러 다니지 않는다. 혹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 후에 간다. 예배 후에. 저녁 예배 맞추고 가면 되지." 딱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부모가 앞장서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아름이, 예은이, 예은이, 아름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리도 있네. "백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 아닌데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주일에 네 마음대로 놀러 가도 돼. 근데 나는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 가도 예배 끝나고 할 거야. 넌 가. 넌 아니 본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데 우리 율법주의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억지로 끌고 나면 구원받았다 그런 게 어딨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성도 가운데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터치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나와도 이뻐. 진짜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래요. 뭐 직분도 있대요. 제 툭하면 뭐 직분 얘기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나 그래도 막 장로, 권사, 뭐 안수사 뭐 그런 사람은 제가 성령의 검춤을 춥니다. 철저히 점검해요. 믿음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한테 물었을 때 믿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얘네 아름이 왜 딴 데 보고 있어? 아빠가 아니라 아빠하고 아빠 같은 사람. 전 믿음이 없는데요. 전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그래 놀러 가 편하게 편하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못 가. 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일은 이건 남다른 날이다. 율법주의 마냥해서 막 이거 안 지키면 안 죽고 안 지키면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창. 나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자라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얼마나 귀하냐. 놓칠 수 없다. 자원하의 기쁨으로 나오는 날인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라고 화면에 계신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있다면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다음 예배 때 사과를 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아파서 못 왔어요. 거짓말을 안 하실 분이니까. 그리고 키아라 와이에서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같이 간 거다 그럼 크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키아라랑 와이엇한테 이제 1년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인데 다시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이 믿음의 행동을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다시 읽어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날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알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복을 잘 알게 돼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보죠. 그 믿음의 복. 아멘.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의 복 얘기했었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돼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확실히 아는 줄 아십니까? 육체에 힘이 빠지고 젊었을 때 그 기력이 좋고 막 총명한 모습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때론 나이 많은 것 때문에 무시받고 허무함만 남는 인생. 이거를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육신으로 영원히 보람되고 가치 있게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 이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이거 진짜 허무한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저주구나, 저주. 이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알게 된다고요. 젊은 애들 몰라요. 알면 진짜 감사한 거고요. 사무엘과 같은 종이죠. 근데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허무함을 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복이 있다면 이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복이 더하여져서, 야, 어떻게 할까? 옛날에 뭐 자녀 결혼 생각도 안 했는데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돼. 아니라면 뭐 아닌 사람 사귀고 있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든 다음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막 혈안이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를 구원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할 그 믿음, 그 믿음의 삶,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2018년 12월 15일에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막 어르신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요양병원의 그 건강한 요양사들이, 보호사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치매 걸렸다고 막 그런, 그 실태를 2018년도에 이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시가 나와요. Cranky Old Man 이라는 시예요. 이거 직역하면 까다로운 노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까다로운, 까칠한, 아우 막 좀 왜 이래, 이런 노인으로 보는데, 사실 그 어르신들도 힘있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이였다. 이것을 말하는 시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죠. 네. 이런 고백은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삶의 해안과 이 삶의 허무함. 참고로 이 시는 세상 시예요. 그렇죠? 세상 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중간에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원래 창조 때 주어졌던 이 세상을 다시 영원히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 얻을 믿음이 없으면요, 다 무의미한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시당하고, 아이고,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괴롭죠. 아이고, 괴롭다면.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진짜 허무한 삶인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너희들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제가 너무 신뢰돼서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나이 들어서 뒷방 늙은이, 그냥 요양병원도 좋은 병원 많아요. 근데 막 거기서 무시당하는, 치매라고 무시당하는 어르신, 다들 젊은 나이에 막 그렇게 막 우리나라를 일으킨 분들인데,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아멘.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확연해져요. 왜? 내 육신이 약해지고. 야, 내 믿음, 영원한 세상 없었으면 이거 뭐 허무해서 이거 뭐냐 이거. 야, 인생 진짜 눈 감았다 뜨니까 70이요 80이네 이거.
진짜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믿음 없었으면 이거 진짜 이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뭐 이거 뭐 헛되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는 인생이네. 그걸 깨달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 믿음의 복을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아느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나 이제 죽을 나이 다 됐는데 이제 막 사람들 무시당하고 어르신들 아휴 어르신들이 영웅이에요, 영웅. 우리나라를 이끈. 근데 몰라요. 그 모르죠. 다 근데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요. 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자멸해 버릴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고요. 여기서 앵커 김상중 씨가 이렇게 말하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진리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그 죽음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될 세상에서 두 번째 인생, 영원한 제대로 된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그것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 28절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범사에 복을 주더라.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 이삭에게 정말 믿음의 배우자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게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을 전해주리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복.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믿음의 부모요. 훌륭한 믿음의 스승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르칠 것인가. 훌륭한 부모, 훌륭한 믿음의 부모, 훌륭한 믿음의 스승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제일 중요한 것, 구원 얻을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 아멘. 우리 이번에도 영상으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보고 같이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선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